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을 하고 싶었고 그 간증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먼저 다 나눠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 확실한 은혜이니라 3절 하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래서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이 힌두교의 종파인 시아크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미션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늘 반감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고 오물까지 끼얹으며 반대를 했는데 힌두교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평화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계시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기차가 지나갔어요. 기차가 지나가면서 기적 소리를 울리니까는 내일 아침 5시까지 응답이 없으면 내가 열차에 투신 자살하겠습니다. 성격이 강한 거죠. 내일 아침 5시까지. 그런데 그 다음날 5시가 되기 전에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언제까지 나를 원망하려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바른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 확실한 은혜를 체험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전도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이 교회 갔더니 맨날 헌금하라고 그래서 나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국민일보에다가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쓰셨냐면 노인들에게는 헌금하지 말라고 해라. 그래야 전도가 된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처음 온 새신자들은 헌금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또 저희 교회가 지하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도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부담이 되니까 건축 헌금 하지 마세요. 광고를 했더니 11시 예배 혹시 나오는 다른 교회 신자들이 건축 헌금을 해요. 그들은 광고를 듣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때는 헌금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부담을 갖겠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임직식 할 때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의 헌금하라고 그랬으면 권사 임직을 받지 못할 정도로 이제 돈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감사 헌금도 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외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축복 받으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4번 임직식이 있었는데 한 번도 헌금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헌금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임직을 받지 못했을 텐데 감사 헌금도 지금 할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축복받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축복받고서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확실하게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주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은혜 가운데 성령 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데,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성령을 받도록 안수했을 때에 시몬이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돈으로 살려고.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했죠. 저주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요, 돈으로 대신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돈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성령 받은 게 돈으로 받았냐? 성령 받은 건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열심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톨스토이가요, 15살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랬대요. 야,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거야. 그럴듯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가 55세에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가 예수를 떠나고 안식을 얻은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절에 오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이것은 회개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왜 우상을 섬기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전과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곳에 가득 찬 집과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운물과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성을 빼앗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고대 전쟁은 승자 독식이에요. 이긴 자가 다 갔는데 우리가 싸워서 다 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짓지 않은 성전, 집,
재물, 우물,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된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거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2절 3절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는 방법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겸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더하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구제역,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인간의 교만에서 온 것이다. 지금 중국의 그 박사가요,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우한 그 폐렴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19는 중국의 화학무기다 그랬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는 화학무기. 근데 이 화학무기를 관리를 잘못해서 우한에서 먼저 퍼지고, 우리나라는 신천지가 우한에 많은데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요,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우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우한에 있는 사람들, 특히 신천지 간염된 사람들 다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신천지가 확산된 지역이 대구잖아요.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동성애 축제를 한 도시입니다. 그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동성애 축제가 처음 시작된 대구에서 신천지를 통해서 확산됐는데, 왜 우한 사람들을 들어오게 했는지 그건 나중에 이제 역사가 밝혀지겠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래서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교만은요,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왕이 확실한 은혜를 받았는데 시편 84편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참새, 제비, 이런 말이 뭐예요? 한없이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150편 중에 반 이상이 이제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춰요. 하나님,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왕이 뭘 가난해?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사랑은 감정적이지만 은혜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 불쌍히 여겨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인데, 그것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항상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항상 아랫사람으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된 게 뭘까? 성경에서 그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고엘은 뭐죠?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친척. 그 중에 고엘의 의미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성경의 룻기서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곳으로 갔다가 남편도 잃고 2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자기를 말하라, 쓰다, 고통이다. 내 이름이 이제 마라.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젊은 2 며느리, 자식이 없는 젊은 2 며느리가 있는데 나오미가 너무 젊으니까 이제 너희 친족, 너희 족속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보냈죠. 그랬더니 오르바라는 뜻이요. 이름이 참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나오미의 말을 듣고 돌아갔어요.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지금 남편도 잃어버리고 2 아들도 죽었는데 그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그의 신앙을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욥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고도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죽으면 옛날 사람들은 꼭 무식하게 욕을 해요. 남편 잡아먹은 년. 그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욕해요. 거기다 더 무서운 건 자식 잡아먹은 년. 저는요 그거 직접 들었어요. 어느 사모님이 며느리가 그렇게 욕을 하더래. 와, 나는 그 며느리가 도대체 그 머릿속이 구조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고 싶어. 아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그런데 룻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죽는 거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는 것은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보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업어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업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보세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올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 뭐 젊은 사람 애기들 있는데 그 애굽의 최강의 군사들 병거 타고 오는데 그걸 금방 따라잡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의 앞에 하나, 이스라엘의 뒤에 하나, 앞에는 인도하시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는 게 은혜예요.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버팀대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길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이 버팀대가 됐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셨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 때문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받치게 하셔가지고 아론과 홀이 받치게 하셔가지고 여호수아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라,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래서 아까 간증한 백혈병에 걸려 25살에 백혈병에 걸렸을 때에 호흡마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희 교단에 백광현 목사님이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갔다가 세종시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하시고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찬양 사역자고 신앙도 좋고, 그런데 왜 백혈병이 왔는지 크신 계획을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나 작은 고난, 그 백혈병을 작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가사에 작은 고난에도 지쳐도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여 있으니, 주께 맡기니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저는 그게 그의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은혜 베푸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 고엘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고엘이 뭐라 그랬어요? 5가지 의미가 있는데, 죄를 지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게 고엘이에요. 고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가 뭐 보기가 좋다, 아름답다,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 죄값을 치르신 그 보혈,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가 찬양 외에는 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 고엘은. 그 다음에 몸값.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종으로 팔리잖아요. 마귀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과거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되고. 얼굴 좀 피세요. 예? 그 얼굴을 좀 피시라고. 이게 종의 얼굴인지 자녀의 얼굴인지 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죄값을 치러주신 은혜, 종에서 자유함을 주신 은혜. 세 번째는 우리가 고해를 제도해서 땅을 팔아먹잖아요. 그러면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 근데 그 땅을 찾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사업터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땅값을 치르고 땅을 다시 찾아주시는 은혜, 우리의 직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우리의 사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죄값, 몸값, 땅값.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네 번째는 원수를 갚아주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수를 갚아주는 은혜.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으니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 다섯 번째 은혜가 뭐죠? 네? 대를 이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가 참 힘듭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에 유튜브 검색을 혹시 하시면 이건우 목사님이 저희 대학원 선배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고대를 나와서 실력도 좋아요. 순복음 신학교를 야간 다니면서 신앙도 뜨거워요. 그리고 엑치를 낮에는 다녔어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귀공자 타입이야. 그런데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아픈 과거가 있어요. 새엄마한테 막 학대받는 과거가 있고, 결혼해서 경상도 여자, 새엄마가 경상도 여자였는데 결혼 제목이 경상도 여자만 아니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북 여자래. 평양 더 센 여자를 만나서 혈기가 왕성해갖고, 하나님 도저히 저 못 삽니다, 이제 이혼하고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도록 슈퍼마켓 하나 주세요, 뭐 그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새엄마에 대해서 8개월 동안 자기가 자기 몸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 8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이, 첫 번째 음성은 그의 고통을 아느냐. 그 새엄마가 이화여대 나오고 전 남편한테 애가 셋이고 재혼해서 애가 셋이고 6남매를 키우는데 그 안에 얼마나 그 화가 쌓였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크니까 때리지 못하고 초등학교 막내를 두들겨 팬 거예요. 막내를. 처음에 하나님이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더래요. 내 새엄마가 왜 그러는지 아느냐? 그래서 저희 선배님이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경상도 여자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답했대요. 경상도 여자니까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달라졌다고 그래요. 전도사 할 때 15만 원 월급 받으면 5만 원을 갖다 드렸는데 보살이에요. 보살. 불교의 아주 보살. 그런데 돌아가실 땐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 두 번째 음성은 도대체 경상도 여자를 피해서 평양 여자랑 결혼했는데 경상도 여자보다 더 센 거야.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혼하게 해주세요. 슈퍼마켓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너에게 맡긴 딸을 잘 관리 좀 해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 혈기 많은 여자를.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가정이 이제 다시 회복돼요. 세 번째는 그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이 미치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 미치지 않게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도저히 이제 안 되겠어요. 이제 공부하고 와서 대구에 있는 순복음 교회 이제 담임으로 가셨는데, 이 아들이 거기서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데 이 문제가 있는 그 목사님 편으로 양아치들이 자기 아들을 영접해 줘가지고 아주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미국에 이제 유학을 보내기로 했어요. 중학교 때. 근데 걔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미국에서 이게 잘 버틸까 이제 걱정하다가 이제 예배를 한번 드리자.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얘가 성령을 받고 회개의 영이 임해서 한 20-30분 동안 뒹굴면서 회개하더래요. 끝나고 나서,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성경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신학생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게 확실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그래서 저는 아까 간증의 뒷부분은 이제 제가 몰랐던 거예요. 아기를 낳으려면 백혈병약을 끊어야 되고 죽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죽고 그 딸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가사 내용을 쭉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호흡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찾아봤더니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물로 심판받는 가운데서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방주를 졌죠. 순종하고. 그리고 8 식구가 구원받았어요.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은요,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질량 불변의 법칙 아시죠?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데 어떤 목사님은 고난도 그 양이 정해져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고난이 정해져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다윗도요, 그 인생의 고난의 분량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구약에서 고난을 가장 많이 당했는데 저는요, 불광동에 와서 기도할 때 영적 기상도를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년의 고찰이 있고 굿당이 있고 무당이 있고 이단들이 많아도 여기는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했어요? 고난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불변의 법칙이 있어. 질량 불변의 법칙처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고생을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판 깔아놓고 제가 도넛 팔았어요. 10원에 2개짜리. 일산에 제가 구조초 쑥 뜯어다가 새끼주름해서 우리 어머니하고 장사하고, 탄광촌을 뺀 나머지, 원양어선을 뺀 나머지는 제가 다 해봤어요. 제가요, 저 풀무불 있죠? 그거 만드는 공장에까지도 가봤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는 내 인생에 고난 받을 거는 초반에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난 받을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목숨을 나를 달라고 하는 그 음성대로 하나님 앞에 100%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다 맡겼어요. 100%.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저의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 전도를 나간 거예요. 007 가방 들고. 그때부터 전도를 다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하지만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고난 불변의 법칙에 은혜 불변의